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 369쪽, 37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1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드리고 2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다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 정말 긍정적인 자아상,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것, 단점을 바라보기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학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사기가 어떤 책인가, 어떤 성경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재판관들이라는 의미의 단어인 쇼페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의를 지키고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해방하다 또한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요, 여러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출애굽의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왜 약속을 받은 평안과 번영을 누리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일종의 뼈아픈 원인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족한 땅에서 왜 번영을 누리지 못했는가? 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일종의 원인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원인 분석에서 사사기를 쓴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사시대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한 채 가나안의 타락한 생활 방식에 물들어갔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요, 배신과 우상 숭배와 고통스러운 피지배 생활들은 또한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 성직자들의 타락과 부패, 동성애, 살인, 강간, 공동체의 와해와 내전 등과 같은 온갖 수치스러운 일들로 점철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온갖 죄악과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권력 투쟁과 온갖 음란함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외쳤던 것이 그거예요. 무엇이냐? 세속화라는 것이에요. 세속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적인 것으로 변질되어져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발을 딛고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에요. 세상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합니다. 적당히 속이기도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을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사시대였지만 그러나 사사시대는 암흑기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삶이 죄와 어둠에 잠겨서 한치 앞도 소망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섬광처럼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이러한 침략으로 인해 못 견딜 지경이 되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그 죄에서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공격에서부터, 침략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는요,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패턴 속에 사사기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오늘은 6장 말씀 중간 모습을 보지만 사사기를 1장부터 쭉 끝장까지 읽어보면 이러한 4가지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명의 남자가 등장하죠. 정말 소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봐 한쪽 구석에서 포도주 만드는 틀에 밀을 넣고 조심스럽게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실을 봐도 얼마나 이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인가, 내성적인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사사기 6장에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의 약탈은 무려 7년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이에요. 매년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휩쓸면서 곡식을 빼앗고 사람들의 집을 파괴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했을 정도로 그만큼 미디안의 약탈과 침략과 괴롭힘이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기드온이 밀을 조심스럽게 타작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큰 용사여 라고 기드온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인가 놀랬다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아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 평범한 그 하루에 한 사람이 와서 큰 용사여라고 기드온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얼떨떨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기드온에게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동시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어떠한 상황을 보고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지, 그리고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인지 도대체 기드온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3절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자신과 자신의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고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요. 의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착각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있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핍박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대가가 뭡니까? 미디안의 침략을 받은 대가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기드온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이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로서 구원해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이방 나라의 이방 민족에게서 침략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온갖 변명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5절을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자신은 보잘것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패배감과 열등감과 피해의식 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7년 동안 미디안, 강대국인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정말 이스라엘 땅이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침략을 받아서 곡식도 빼앗아 가버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무려 몇 달이 아니라 7년 동안, 1년이 아니라 7년 동안 있었다라는, 그러면 얼마나 그 현실 속에서 패배감과 열등감과 여러 가지 피해의식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는 변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열등의식, 패배감, 낮은 자존감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감정과 의식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죠. 우리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은요,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이 없는 것,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내 자신이 모자른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자신의 부족함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는 변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한 번에 순종한 사람들이 드물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핑계로 삼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거절했어요. 할 수 없다라고 고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격려하시고 설득시키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거의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사람인가, 얼마나 자신이 한계가 많은 사람인가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능력으로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뭔가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 사람을 하나님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잘것없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쉽지 않다는 것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르신 데는 하나님이 함께 도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로잡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인재 선발 기준은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실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재력은 얼마나 되느냐, 정말 스펙은 얼마나 되느냐, 일명 그 스펙을 통하여서, 커리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판단해요.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방법도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즉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같이 능력이 부족하고 소위 말하는 백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실수투성일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고자 했다면 12제자보다 더 머리가 좋고 유능하고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셔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사용하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이 없죠. 나는 재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기는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침략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미디안의 침략 속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불을 짓게 되자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의 자로 부르시고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고 기드온 자신이 하나님께 변명하고 나는 할 수 없노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변명했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셔서 마침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하여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나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렇게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많이 못 가진 것도 핑계가 될 수 없고요. 내가 많이 못 배운 것도 핑계가 될 수 없고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배움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자를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열등감, 낮은 자존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분의 손에 붙들리셔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또 교회 가운데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랄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정말 우리들 자신을 봤을 때는 정말 내가 강한 용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강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 자신을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은 강한 용사라고 기도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길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고르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길 크게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큰 용사, 강한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드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소년이었죠. 정말 미디안의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싫어서 밀을 타작하는 것을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에서 숨어서 몰래 조금씩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생각, 그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고요. 또 나를 통해서 내 지역이 변화될 수 있고요. 또 나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강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자라고 사사로 부르셨던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집안도 좋지 않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기드온을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다듬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주변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들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강한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스도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